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받아 이 몸이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 꼰대 중생들과 더불어 제도를 제득하여 우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 꼰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 꼰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심히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어 꼰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해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오늘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태왕사에 온 의미가 어떤 건지 그걸 한번 잠깐 짤막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처님의 몸에는 진신사리가 나왔죠. 근본 10탑이 세워지고 또 근본 10탑으로부터 각지로 퍼져나가면서 전 세계 여기저기 불교가 전해진 곳에서는 사리탑이 세워졌습니다. 이거는 곧 석가모니 부처님이 살아계실 적에는 부처님을 뵈려면 우리가 인도까지 가서 뵈야 됐지만은 진신사리가 되시고 나서는 세계 각지 어디서나 석가모니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신사리라고 하는 것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신사리에 대한 신앙이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태왕사에 오신 진신사리는 아쇼카 왕이 근본 10탑을 허물고서 인도 각지에다가 84,000의 사리탑을 세울 적에 또 일부를 국외국으로 보내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로 간 진신사리의 유래는 명확하지가 않은데 미얀마로 간 진신사리는 명확합니다.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죠. 미얀마 바간의 세주건파의 사리탑으로부터 태왕사의 진신사리가 오셨는데 진신사리를 모시려고 노력한 적도 없고 진신사리를 친견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한 적도 없고 오로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장 궁금해했던 사람인데 그런 제가 지금 태왕사의 진신사리를 모시고서 정법을 피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진신사리가 오신 뜻이 뭔가 참 알 것 같습니다. 불교라고 하는 거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서 그 깨달음을 전파한 내용이 불교다는 거죠.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내용은 열반경에서 석가모니 부처님 스스로가 당신이 고백하시듯이 8정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정도에 벗어난 것은 불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8정도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내용이냐. 지금 8정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은 올바른 해석이 어떤 거냐. 이것도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8정도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보려고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가의 동기부터 봐야 되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가의 동기가 늙고 병들고 죽는 사람을 보고서 늙고 병들고 죽는 이유는 윤회하기 때문이고 윤회는 업이 있기 때문이고 업이 사라지면 윤회할 수 없다고 하니 업을 없애려고 출가를 하신 거거든요. 업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죠. 그래서 업을 없애려고 6년 고행하셨지만은 업을 없앨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이전까지의 방법으로는 업을 없앨 수 없다. 이거는 가짜다. 그리고 업을 없앨 수 있는 방법으로서 고안해내신 것이 8정도라고 하는 겁니다. 업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니까는 8정도의 핵심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해라. 정사, 정어, 정업이 가장 핵심이 되고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냐. 여기에서도 석가모니 부처님은 중도다. 고행에도 치우치지 않고 또 쾌락에도 치우치지 않은 중도가 바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다. 고행에 치우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도 또 쾌락에 치우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도 생각과 말과 행동은 없앨 수 없다. 생각과 말과 행동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중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은 고행인 생각과 말과 행동은 뭐냐? 자기 생각을 극도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려고 참고 살아가는 거죠. 고행이죠. 그러면 쾌락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뭐냐? 자기 생각을 거침없이 아무렇게나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싸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 중도, 바른 생각과 말과 행동은 뭐냐? 내 생각을 내가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 이거를 사람들이 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생각했는죠. 사마타, 생활을 멈추고 비파사나, 자기의 생각과 말의 행동을 돌아보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에 비교해보고 또는 사정근이 얘기하는 것처럼 좋은 생각은 더 좋게 말하고 아직 생기지 않은 좋은 생각은 생기게 하고 아직 생기지 않은 나쁜 생각은 안 생기게 하고 이미 생겨버린 나쁜 생각은 덜 나쁘게 말하고 행동하고 등등 여러 가지 이런 식의 오군, 오력이니 사념천이 이런 얘기들이 사정근, 사무량심, 칠보리문 여러 가지 얘기들이 팔정도를 수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제시가 됩니다.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누구라도 사람이라면 팔정도를 실천하면 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는 이전까지 바라문만이 업을 없애서 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서 고행을 하던 바라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겠죠. 자기들의 계급의 기득권을 뺏길 수 있다는. 그래서 이 바라문들이 꾀를 생각해냅니다. 맞아. 사람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업을 없애서 윤회를 벗어날 수 있지만은 그 사람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근기가 뛰어나서 자기의 힘으로 업을 소멸시켜서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근기가 약해서 자기 힘으로는 업을 소멸시킬 수 없기 때문에 금생에서는 신의 나라에 태어나는 것을 빌고 발언해서 신의 나라에 태어나서 신의 힘으로 업을 다 소멸시켜서 윤회를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 업을 없애는 방법으로서 제시되어진 것이 요가거든요. 그러니까 요가 그러면은 무슨 체조학 이런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가 업을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서 제시되어졌던 수행법이 요가입니다. 자력으로 하는 요가 수행을 카르마 요가라 하고 신에게 의지해서 신의 나라에 태어나는 요가를 박티 요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카르마 요가, 박티 요가가 등장을 하죠. 석가모니 부처님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팔정도를 실천해서 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셨다고 하는 것은 당시 인도의 계급인 카스트 제도를 부정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카스트 계급에서 아래 계급의 사람들이 환영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환영하긴커녕 더 바라문들 가르침에 이끌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환영하는 이들은 상위 계급인 바라문과 크샤트리아들만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환영을 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는 불교에서는 항상 저 아래 계급 사람들한테 어떻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파할까 고민이었겠죠.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석가모니 부처님 몸에서 진신사리가 나오고 그 진신사리로 탑이 세워지니 그 아래 계층의 사람들이 탑으로 몰려와서
부처님한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참 좋은 기회가 맞이한 거죠. 이때 갑자기 바라문들이 박티요가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사람들한테 전파하는데 민중들이 글로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거를 모방해서 자력으로 윤회를 벗어나는 길이 있고 타력으로 벗어나는 길이 있다. 자력으로 벗어나는 방법은 팔정무를 실천하는 것이고 타력으로 벗어나는 것은 부처님의 나라에 탄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나라에서 저절로 수행해서 업을 없애서 윤회를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부처님 나라에 태어나는 방법으로서 육바라밀이 제시되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육바라밀이 부처님 나라에 태어나는 방법이 아니라 사실은 팔정도와 똑같이 업을 없애서 윤회를 벗어나는 그러한 방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한 번 더 발전해서 오문이라고 하는 걸로 발전을 합니다. 그러고서 5세기경이 들어서면서 불교는 서서히 밀교화돼요. 다시 말해서 불교가 사라지고 힌두교가 불교 탈을 뒤집어 쓰게 되는 게 5세기경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11세기경에는 불교가 완전히 멸망해버리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사라지고 그리고 또 불교인들이 불교의 평등 사상이 애매모호해지다 보니까는 평등 사상을 주장했던 이슬람 교도로 많이 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그냥 형체란만 남아있던 절과 승려들은 죽임을 당하고 절은 파괴되고 불상도 파괴되고 이런 지경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타락한 신두교가 불교 탈을 뒤집어 쓴 그 불교는 티벳으로 전래됩니다. 지금의 티벳 불교가 그런 것이고 그리고 또 달라이 라마가 다 그런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타락한 그 불교의 일부가 중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도교와 짬뽕이 되면서 선종이 됩니다. 지금 조사선을 하는 것이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수리수리 마하수리 어쩌고 하는 이 진언 이런 것들은 불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수행을 해가지고 참선해서 깨달음 얻는 이런 거 마음이 불성이니 불성을 깨우치면 부처가 된다고 하는 이런 소리는 헛소리고 이런 거는 불교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한결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팔정도고 그 팔정도에 입각해서 펼쳐졌던 소승불교와 대승불교 육바라밀과 오문 여기까지가 불교입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지금 전 세계에서 저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불교도들, 불교학자들은 불교라고 하는 이름 하에 이루어졌던 모든 역사를 불교사라고 얘기하고 있고 다시 말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다르다 하더라도 불교라고 얘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영국에서 일어난 인도 철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어났던 불교학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 가르침은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현재 5세기니까는 그때부터 지금 20세기 1500년 1600년 가까이 밀교와 조사선이 불교로서 그냥 쭉 통해 왔어요. 더더욱이 불교가 중국으로 전래된 이래로 당무정이 불교를 탄압하거든요. 그래서 불교가 괴멸이 됩니다. 그래서 절이고 승려고 다 사라져 버리는데 참선하는 사람들은 산중에서 자기들끼리 돛 닦고 살았어요. 이 사람들만 살아남다 보니까는 그 이후부터는 선종이 불교가 되어버려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을 불교가 아니라고 해서는 그 누구도 욕먹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제가 유일하게 그게 불교가 아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진짜 불교는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는 게 불교고 진짜 수행법은 오문과
육바라밀의 계보를 이은 사비다 수행이 진짜 불교의 수행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유래가 확실한 진신사리가 오셨지만은 유래는 확실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도 진신사리가 오신 적이 있죠. 언제입니까? 신라 자장율사가 중국 오대산에 가서 문수보살을 칭견해서 모시고 온 진신사리입니다. 지금 이 진신사리를 모신 것이 5대 정면보궁이고 많은 분들이 지금 5대 정면보궁을 참배하러 갑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자장율사가 진신사리를 모셔왔던 그 시기는 신라 불교의 중흥기예요. 딱 100년간 신라 백제 고구려 삼국시대 불교는 참으로 중국하고는 다른 불교 모습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신라 때의 불교야말로 진짜 내가 말하는 이런 식의 대성불교가 아니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중국의 불교가 전래된 역사를 크게 4가지 시기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 불교 전래기, 불교 영구기, 불교가 번성한 개화한기, 그 다음에 불교가 멸망한 때까지 이런 식으로 따져보는데 그 시기를 보면은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어진 것은 서기가 막 시작될 무렵부터 400년까지입니다. 그리고 400년 5호 16국 시대 남북조 시대거든요. 불교의 영구기예요. 그리고 당나라 때는 불교가 꽃핀 불교의 개화기고 당무정 이후부터는 중국에서 불교가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인다. 중국 불교사를 정리할 때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거든요. 처음에 불교가 전래되었을 적에 중국 사람들은 불교를 도교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서역 사람들, 중앙아시아, 인도, 특히 중앙아시아 승려들 머리가 노랗고 눈이 파란 이란계의 승려들이 중국에 와가지고 경전을 많이 번역을 합니다. 중국말로. 그러면서 중국 사람들이 불교는 도교가 아니구나 이렇게 알아차려요. 그래서 불교가 도교였구나라고 그때의 불교를 격예불교라고 그러죠. 그리고 불교는 도교가 아니구나 하면서 진짜 불교를 제대로 연구하기 시작하는데 요때에 우리나라에도 불교가 들어와요. 고구려 때에는 5호 16국 시대에 전진이라고 하는 나라의 북연왕이 사신을 보내죠. 그래서 소스림왕 때 고구려 불교가 공인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백제입니다. 백제의 불교가 전래되는데 침류왕이죠. 북쪽은 5호 16이지만 밑은 동진이 있었어요. 동진이라고 하는 거는 삼국시대에 유비하고 조조하고 송곤이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조조의 신하가 반란을 일으키고 황제위를 쟁탈하죠. 그러면서 삼국을 통일해가지고 세워진 나라가 서진이죠. 그런데 이게 판란의 왕자의 난이 곧 일어나면서 이민족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남쪽으로 도망쳐서 온 게 동진이고 윗대는 그때부터 5 부족의 오랑캐들이 세운 나라들 5호 16국 이렇게. 그러니까 그 동진으로부터 백제로 사신이 온 것도 아니고 인도 스님 하나가 덜렁덜렁 걸어옵니다. 그거를 침류왕이 궁궐 밖까지 나가서 모셔다가 궁궐에다 모시고 그 스님한테 법을 청하고 모시고 살아요. 궁궐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상한 일 아닙니까? 어떤 나라에 사신이 온 것도 아니고 외국에 낯선 승려가 덜렁덜렁거리고 혼자 걸어옵니다. 그거를 한 나라의 국왕이 나가서 모셔다가 자기 궁전에다 모셔다 놓고 법을 청하고 뭔가 불교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라 때는 법흥왕 때 불교를 공인하죠. 이차돈의 순교로. 그런데 이차돈은 법흥왕의 조카입니다. 이차돈이 일부러 법흥왕하고 짜고서 한 거거든요. 그러고서 나중에 법흥왕, 진흥왕 전부 다 출가해서 스님이 되어버려요. 그 부인들은 다 비구니가 되어버리고. 역대로 뭐 왕자나 스님이 된 경우는 있고
또 스님이 왕이단 케이스 있어요. 수양제라든지 명나라를 세운 주원창 이거 다 스님이 스님이었던 사람들이 황제가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청나라 때는 불교를 탄압을 했다고 반란 세력이 될까봐 이런 경우는 있어도 왕이 스님이 된 케이스는 인도에서 미린다 왕밖에 없어요. 그것도 그리스 왕이거든. 그 책이 미린다 황으로 남아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봤을 적에 인도에서는 니들이 모시는 신보다 더 위대하고 힘센 신이 부처라고 하는 신인데 그 불교를 믿으면 니네 나라가 잘 될 거야. 그런다고 가서 덥석 그 짓을 할까? 나는 그럴 것 같지 않거든. 아니면은 깨달음 얻으면 부처가 되니까는 그 가르침을 믿으란다고 해가지고 쫄깃해가지고 가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거 믿으면 죽어서 극락 간다고 갈 것 같지도 않고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런데 만약에 너의 나라의 환경은 너의 나라의 국민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만드는 것이고 네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려면 너희 나라 국민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이다. 그러면은 내가 왕이라 하더라도 귀가 조금 열렸을 것 같아요. 저 가르침 가지고 우리나라를 계몽하면 이 약한 나라가 최강대국이 될 거다. 이런 꿈을 꿀 것 같아요. 신라도 그렇고. 그리고 재밌는 거는 5호 16국 시대에 후조라고 하는 나라에 성내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왕이 불도징이라고 하는 스님을 모시거든요. 그 바람에 불도징이 스님에 의해 가지고 성내기 왕이 중국 한족들의 출가를 허락합니다. 비로소 그때부터 중국인들이 출가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도안 스님 그 유명한 우리가 지금 불명 앞에다가 아무개 쓰죠. 저도 석서진 그러고 여러분들도 불명 들을 때가 제가 석이라고 쓰죠. 요거로 시작한 분이 도안 스님이야. 그 도안 스님 스승이 불도징이요. 그런데 성록은 왜 불도징을 모셨느냐? 불도징이 도수를 부리고 신의를 일으킨다고 신비한 여러 가지 재주를 피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부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도력을 믿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 불교는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스님이라고 하는 역할은 황제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기도해주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계급도 높고 돈 많은 사람들은 황제처럼 지도하고 싶겠지.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러는 거고. 이제는 일반 민중한테도 복 빌어주게 되면 민중화 불교야 이게. 이런 게 중국 불교거든. 고노무 중국 불교가 한국에 들어와서도 스님이 그런 역할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나 스님이 기도해 주신 덕분이죠. 스님 잘되게 기도해 주시죠. 이 소리가 중국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우리나라 불교가 중국 불교가 돼버려가지고 나오는 짓입니다 이게. 그런데 신라시대 때 불교는 어땠느냐 하면은 스님들이 복 빌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계몽가였어요. 계몽가. 그래가지고 스님들이 화랑도를 이끌고 그 화랑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다 스님이었어. 그래서 낭도 중에 스님 낭도가 있었는데 보통 화랑들은 18세 이하가 화랑이 되거든요. 화랑의 우두머리가 국선이라 이 국선을 지도하는 낭도 중에 승려 낭도가 있었는데 스님 낭도는 나이가 많아요. 대표적인 분이 신라 13 중에 해숙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분이잖아요. 그리고 원광법사, 세속오계 등등 이런 식으로 보면은 신라시대 때 불교는 스님들 역할이 복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계몽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중국에 있어가지고 불교를 이렇게 서민화했던 흔적은 어떤 거냐 하면은 이 나무아미타불을 하라고 하면서 소두연부를 가르치고 뭐 이런 거였거든요. 도작 스님이라든지 또는 삼계교가 착하게 살자 해가지고 빈민구지하고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신라 시대에는 서민을 구제한다고 하는 행동들이 참 특이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스님이 해공 스님이죠. 원효 스님하고 친하게 지냈다고 하는 해공 스님. 해공 스님은 노비 출신이고 북의 화상이라고 불렀어. 왜냐하면은 항상 거적대기를 갖다가 등허리 짊어지고 다닌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맨날 술 먹고 돌아다니고 저작거리에서 춤추고 무예박이라고 두고 다니면서 그러던 스님이 해공 스님이에요.
그런데 그 해공 스님이 신라 10성 중에 한 명이요. 다시 말해서 신라의 불교계가 떠받들던 스님이라 이거예요. 원효 스님 같은 경우는 요속공주 사이에서 설총을 났잖아요. 다시 말해서 중국에서는 타락한 중이라고 해가지고 내처져야 될 사람들이 신라시대 때에는 큰 스님으로 추앙을 받았어요. 중국은 서민화할 적에 스님들은 철저히 계획을 지키고 뭐 이런 모습들이었는데 우리 신라시대 불교는 특이하게 그런 모습이 없어요. 하다못해 노일부득과 달달박박의 얘기는 유명하죠. 한 분은 살아서 미륵분이 된 분이고 한 분은 살아서 미타불이 된 분이요. 이거 상공유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두 스님이 수행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아름다운 여자가 달달박박 스님이 수행하고 있는 처소로 찾아옵니다. 하룻밤만 자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달달박박 스님이 청정한 도량에 여인을 드릴 수 없으니 다른 데로 가시오. 그러니까는 노일부득 스님 절로 찾아갔어요. 노일부득 스님이 참 날도 어둡고 사정이 난처한데 어떡하겠어. 들어와서 쉬시오 해가지고 들어오게 했습니다. 야밤이 깊었는데 이 여인이 상기가 있다고 애를 낳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 낳는 걸 도와줬어요. 뜨거운 물을 갖다가 그 여인을 깨끗하게 이제 씻겨줘. 애 낳았으니 어떻게 애도 씻겨야지. 할 사람이 없으니까는. 그랬더니 뜨거운 물에 들어가 있던 여자가 스님 보고 옷 벗고 들어오라는 거야, 글로. 옷 벗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물이 금빛으로 변하고 여인이 관세음보살로 변하더니 이 스님이 미륵불이 되어버린 거야. 달달박박은 아마 노일부득이 난처했을 것이다 싶어가지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봤더니 거기서 광채가 나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가봤더니 노일부득 스님이 부처님이 돼. 온몸이 다 금빛으로 빛나가지고 관세음보살님이었다네. 그러니까는 아이고 내가 관세음보살님을 못 알아봤구나. 내가 그동안 공부한 게 다 헛거구나. 그랬더니 노일부득 스님이 자네도 이 탕으로 들어오게나. 그랬더니 들어가더니 금빛으로 변하고 미타불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참 황당한 얘기이긴 하지만은 이런 얘기들 어떻게 보면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스님들이 무슨 계획을 잘 지키고 뭐 어쩌고 이런다기보다는 어떤 여인의 꼬임에 빠지고 술 먹고 돌아다니고 거기다가 또 원효 스님하고 해공 스님의 일화도 있잖아요. 두 스님이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물고기를 먹으면서 술을 한잔 하고 계셨어.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이 중들이 사생한다고 하니까는 우리는 방생하는 걸세. 그러면서 두 분이 앉아가지고 강에다가 변을 봤더니 똥구녕으로 물고기가 나와가지고 헤엄쳐 가더라. 그 오호사잖아, 오호사. 그 전설이 있는 것이. 이런 이야기들 보면은 뭔가 신라시대의 불교는 좀 특이해요. 저는 신라시대 때의 불교가 지금 이런 내가 얘기하는 이 불교의 정수를 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라시대 때의 그 의상스님, 화엄종이라고 하는 곳에서 의상스님을 조사로 삼는데 실제로 한국의 화엄종은 나중에 의상스님의 교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현수스님의 교학을 따라가요. 참 재미있죠. 그리고 또 유식하게 태영 스님 같은 경우도 무상유식파인데 한국의 그 자은종은 태영 스님을 조사로 삼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중국 현장 스님의 제자인 규기 스님의 유상유식학을 따라가. 참 나중에 다 중국 불교로 되어버리긴 하지만 또 중국의 천태종이 당나라 때 무종에 의해 가지고 괴멸당하거든요. 당나라가 망하고 5대 19개 오올왕 전수광이 천태종을 갖다가 일으키려고 고려로부터 고려 스님을 모셔가가지고 중국의 천태종을 다시 일으키거든. 그 스님이 16조가 되고 나서
고 16조에 손잡벌 되는 스님이 의천 스님이야. 대학사 의천 스님이 와가지고 천태종을 만들고 하는데, 어쨌든간 신라시대 때의 이 불교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특이합니다. 그리고 가장 번성했고, 이때가 신라가 가장 번성하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신라 스님들이 불교를 공부하다가 보니까는 이제 인도로 가서 불교를 공부하고 싶은 거야. 인도 불교는 어떻게 됐죠? 그 당시에 그때가 한 7세기경이니까 5세기경부터 인도 불교는 힌두교가 불교 탈을 뒤집어 쓰기 시작했거든요. 뭐 수리수리 마술이 이딴 진원이나 외우고 이딴 짓거리 하는 것만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 가지고 어떤 체험을 하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 버리니까는 그런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오고 또 인도까지 가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고 와가지고는 우리가 알고 있던 불교가 이게 아닌갑다. 그래서 한국 불교도 서서히 그런 식으로 틀어져 가더니 완전히 신라시대 때의 불교가 없어질 무렵에 구산 선종이 들어와요. 해능 스님의 제자들, 나조도일로부터 법을 전수받은 승려들이 들어와가지고 처음에는 가지산파의 도일 스님이 제일 먼저 시작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저것이 무슨 불교냐, 저거는 마구니교다, 불교를 망치는 짓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욕을 먹어가지고 산속에 숨어 삽니다. 그러면서 점점 나조도일의 제자들한테 배운 스님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구산 선문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고려 때에 가서 완성이 되거든. 이러면서 한국 불교도 완전히 중국화되어 버리고 중국 불교가 되어 버리지만은 사실 대승불교가 아니거든. 그러니까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왜 진신사리가 태양사까지 오셨을까? 이건데, 신라 때에 자장률사가 진신사리를 모시고 왔을 무렵에 신라 시대의 불교는 이미 인도에서 없어져 버린 대승불교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특이한 사항이지. 그리고 그것조차도 사라져 버렸어요. 신라 100년 동안만 있었고 그 이후부터는 점점 쇠퇴해지고 그러면서 완전히 중국 불교가 되어버렸거든요. 우리나라도. 사라진 거지. 그런데 우연한 기회로 일본에 가가지고 불교학과 종학을 동시에 공부하게 된 서진 스님이 이게 불교다 그러면서 떠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제가 스님이 되었을 적에 도대체 불교가 뭔지를 모르겠어. 스님들마다 다 하시는 말씀이다. 맞고 훌륭한 말씀인데 말이 다르고, 불교학자들마다 다 알 것 같은데 말이 다르고, 이게 되게 어렵나 보다. 내가 스님이 된 이상 이 불교가 뭔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나는 이거를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공부해보니까 금방 알았어, 불교가 뭔지. 내가 불교를 몰랐던 거는 모르는 사람들이 아는 척하면서 자꾸 길을 가르쳐 주니까 못 찾아갔던 것 뿐이야. 그러면서 저는 제 신념을 가지고서 이게 진짜 불교다 라고 외치고 있는데, 아마 그래서 진신사리가 태양사로 오신 게 아닌가. 이거는 곧 사비다 수행이야말로 참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린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시 부활하려고,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린 대승불교가 다시 부활하려고, 그래서 진신사리가 오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진신사리가 오신 뜻이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말을 믿건 믿지 않건, 많은 사람이 따르건 따르지 않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 세상에 남겨서 많은 중생들이 잘못된 종교로 인해 가지고 고통받지 않고 참된 종교에 의해 가지고 진짜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불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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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불하십시오.